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귀 있는 사람들은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이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말씀 앞에 비추어 놓고 우리가 고치고 회개하고 그리고 회복할 수 있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 세대의 반응과 지혜의 증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전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군중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세상에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두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귀 없는 사람은 안 들어도 좋은데 혹시 귀를 갖고 있다면 이 말씀을 잘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 지금부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경청하고 잘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도 세상의 이론도요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마는 특별히 영적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의 열린 마음과 열린 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대충 듣고 알아서 듣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이렇게 나눕니다. 우리 성경암송학교의 설교 방식은 다른 교회의 설교 방식과 많이 달라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본문을 놓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을 추출해서 교훈을 찾아서 설명하는 일반 설교와는 달리 우리 성경암송학교는 그냥 이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은 그렇게 복잡한 신학적 이론이나 어떤 그 탁월한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열린 마음과 열린 귀를 갖고 있다면 주님이 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열린 마음과 열린 귀를 가지고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말씀의 메시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지가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예수님이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따라서 이 강조하는 부분에 우리가 우리의 귀를 열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경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세대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16절부터 19절이 이제 그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대가 아니고 이 세대. 이 세대는 하나의 뭐예요? 한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지금 이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비유라고 하는 방법을 지금 사용하시는데 이 비유라는 것은 청중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적 진리를 가볍게 이해시킬 때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그 천국 비밀이 엄청나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의
상식과 지혜로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종종 비유법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16절에 보니까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비유하건대 이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부릅니다. 여러분 장터라는 것은 옛날에는 이제 장터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지금도 시장이 있습니다만은 그 시장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자기 친구들을 이렇게 불러봅니다. 그 친구들이 왔어요. 왜 불렀어? 나 바쁜데 왜 부른 거야? 지금 한 친구가 이 장터에 앉아서 자기의 친구들을 걔도 오라고 해, 쟤도 오라고 해, 그리고 영숙이도 오라고 해, 영순이도 오라고 그래 하면서 전부 다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렀어요. 영철이도 부르고 영순이도 부르고 여러 친구들을 다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그 친구가 그 친구들을 향해서 피리를 붑니다. 여러분 이 피리를 불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춤을 춰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슬피 울어요. 왜 이렇게 슬피 우는가 하고 같이 가슴을 쳐야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들을 이렇게 불러놓고 피리를 그 슬픈 그 즐거운 피리를 부는데도 불구하고 춤추지를 않습니다. 이 세대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렇게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물과 기름이 따로 놀듯이 지금 따로 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는 거죠. 이것은 실제 현상이 아니고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자기 동무들을 불러가지고 피리를 불어. 그러면 피리를 불고 그 즐거운 피리 소리에 맞춰서 춤을 추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또 그 아이가 슬피 울어. 그러면 그 슬피 우는 것을 생각하면서 왜 저 아이가 저렇게 슬피 우니까 같이 가슴을 치고 아파하는 그러한 것들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요한이 와서 지금 광야에 있어요. 예수님이 그 광야에 있는 요한을 묘사할 때 이랬어요. 너희들이 예전에 광야에 많이 나갔잖아. 왜 나갔어? 거기에서 너희가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간 거야? 그거 아니잖아. 아니면 그 광야에 그 부드러운 옷, 실크 옷을 입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나간 거 아니지? 너희가 거기에 나갔던 것은 뭘 보러 나간 거야? 선지자를 보러 나간 거야. 아니, 선지자보다 더 큰 사람을 보러 간 거야. 그것이 누구야? 바로 세례 요한, 침례 요한 아니니? 하고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침례 요한이 광야에 거주하면서 어떻게 살고 있었느냐면 그 식사는 낙타 털옷을 입고 그리고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는 거예요. 그것도 간헐적으로 먹는 거지 그것을 아주 아침, 점심, 저녁 그렇게 꼬박꼬박 챙겨서 먹는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침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 세대 사람들이 지금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이 와서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주인공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자신을 빛나게 하고 자신을 안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그 오실 자,
그 주인공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러면서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그 오실 메시아를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그의 길을 준비시키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광야에 서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평가가 있었어요. 그가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니까 이 요한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싸잡아서 저 사람 귀신 들렸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겉모습만 보고 그 이면에서 왜 저 사람이 저러한 일을 감당하는지, 왜 메뚜기와 석청, 낙토같이 거친 옷을 입고 광야에서 그렇게 그 고된 생활을 하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않고 자기의 보는 대로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예요? 귀신이 들렸다. 그 당시에 귀신이 들린 사람들은요 항상 광야로 내보냈습니다. 왜? 귀신 들린 사람은 위험하니까요. 그래서 그 광야에 어떤 돌이 큰 바위 같은 것이 있으면 거기에 구멍을 내서 거기다 착고를 매서 그 사람이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을 광야에 유배시키는 경우는 있었지만 요한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중에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요한은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가 아니라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분을 예비하고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분은 자신을 금욕하면서까지 그 귀한 사역을 아름답게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인들의 평가는 그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요한을 보고 이야기하기를 그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니까 말하기를 귀신 들렸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싸잡아서 귀신 들린 사람이야 하고 정죄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들이 그 당시에만 있을까요? 지금에도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하고 이런 편향적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의 그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다 내 마음 같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이 그렇게 귀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의 영광 나타내지 않고 그렇게 예수님이 오실 자리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회개를 선포하는데 그러한 요한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사람들은 외면하고 그냥 자기 보는 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 같지 않은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실은 자기 눈이 보는 것이 다 옳다고 하는 편향적 사고를 갖고 있는 거예요. 편향적 시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게 자기가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야. 나는 저런 스타일 싫어. 나는 저런 사람하고 같이 밥 먹기도 싫어. 하고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편향적 시각, 편향적 사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보고 정말 얘기해보니까 정말 안 맞아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헤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의 상황, 그 사람의 어떤 입장만 보고 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하는 것은 편향적 시각이고 편향적 사고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어떻게든 좋지 않게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좋지 않게 보려고. 자기 눈에 좋은 것은 계속 좋은데 자기 눈에 안 좋은 사람들은 무조건 안 좋게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세례 요한, 침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차라리 말을 안 하고 속으로 살피면 좋은데 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한 사람이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 사람이 이야기한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얘기한 거예요. 또 그들은 말을 합니다.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여러분, 결국에는 그들이 볼 수 있는 최고의 수준은 귀신 들렸다라는 것밖에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편향적 사고고 편향적 시각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9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여러분, 침례 요한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해버려요. 그냥 저 사람 귀신 들렸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니 예수님이 이제 군중 속에 들어와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시고 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병든 자를 치유했다 이런 이야기하는 거 본 적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좋은 건 절대 이야기 안 해요. 예수님께서 그 두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장님의 눈을 뜨게 하시고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셨죠. 앉은 맹인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리고 듣지 못하는 사람을 듣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주님께 수많은, 그리고 나병 환자들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들이 평가할 때, 저 사람은 그래도 병자들을 많이 고쳤어. 근데 먹기를 탐하고, 그리고 포도주를 즐기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좋은 이야기는 싹 빼고 뭐라고 얘기해요?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다,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이 먹기를 탐하는 건 뭐예요? 돼지같이 정말 그냥 막 먹으려고만 하는 먹방, 이런 사람이다. 그 다음에 포도주를 즐긴다는 것은 막 술을 엄청 좋아해서 그 술을 갖다가 그냥 마시고 훔쳐거리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지금 정화돼서 이렇게 들리지만,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것은 저 사람 수준,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저 세리 수준, 저 죄인의 수준이야. 이렇게 평가절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긴다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했던 그 바리새인들, 예수를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믿는 사람이에요. 이들 가운데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사람도 있어요. 소득의 11조는 물론 야채의 11조까지 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눈에 세례 요한은 귀신 들린 사람이고,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는 사람, 아주 추잡한 사람, 그 다음에 포도주를 즐기는 알코올 중독자, 그리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 아주 질 낮은 사람, 이렇게 예수님을 평가절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보는 그것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고 그냥 보는 대로 말하고 우리가 느낀 대로 그대로 말을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 다 내만 같지 않습니다. 또 자기 눈으로 보는 것을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편향적 사고를 가지고 있고, 잘못된 시각을 갖고 있는 편향적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더 나쁜 건 뭐냐면 어떻게든지 평가절하하는 거예요. 요한한테는 귀신 들린 사람이다, 예수님한테는
먹기를 탐하는 사람, 알코올 중독자,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지쳐 질 낮은 사람, 하급 인류, 이렇게 평가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바리새인들 속에는 나만 의롭다고 하는 그런 선민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불신자들을 만날 때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저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지 꼭 지옥 갈 사람은 아니거든요. 저 사람도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불신자들은 저 사람들은 불신자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고 하고 정죄해버리고 그들을 평가해버리고 그들을 평가전환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하시죠.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의 증거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행동이 지혜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행동은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내가 아니라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다고 해도 그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이 바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보는 대로 말하고 자기 느낀 대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기 속에는 그러한 뿌듯한 선민의식이 있어가지고 자기만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평가절하의 대상으로 여기는 그 바리새인의 모습이, 그 모습을 예수님은 질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입에서는 좋은 이야기가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한 사역 감당하셨잖아요. 그렇게 전도하시고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그런 좋은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단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는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에요. 알코올 중독자야. 저 세리와 죄인같이 하급 인간이야. 이렇게 평가를 해버리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지켜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아이들의 비유는 당시 사람들의 반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과 요한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다양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깨닫게 하기를 굉장히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완전히 다른 세계를 살아가는 것처럼, 아니 물과 기름과 같이 그렇게 분리된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제가 쓴 책 가운데 메타인지와 예수님의 하브르타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제가 처음으로 기독교 메타인지, 크리스천 메타인지를 제가 강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메타인지에 대한 그 말씀을 오늘 하시는 거예요. 이 세대를 향해서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자기의 보고 자기가 느낀 대로 그리고 좋지 않게 표현하는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담 받는다. 너희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 지혜는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받게 된다. 그리고 예수님의 행동은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를 보여주는 증거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평가전합니다. 자기 눈으로 보는 편향적 시각 그리고 편향적 사고를 가지고 함부로 정죄합니다. 요한을 향해서는 딱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야. 예수님을 향해서는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야.
알코올 중독자야.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 같이 하급인간이야. 이렇게 평가해버리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은요, 이 사람들이 부디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된 시각, 잘못된 그 편향된 사고를 깨우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긴 그 참뜻과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 외 뒤에는 이면의 세계가 있잖아요. 그 이면을 우리가 잘 살펴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로 실수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크리스찬 메타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이 크리스찬 메타인지의 핵심이 뭐냐면 단순한 자기 이해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단순한 자기 이해. 지금 이 사람들은 단순한 자기 이해에 빠진 거예요. 지금 어떻게 요한이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그것은 단순한 자기 이해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서 그렇게 평가전화되는 그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근데 그들은 자기들이 보는 단순한 이해를 가지고 그것이 마치 다인 것처럼 생각했던 거예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천 메타인지는 뭐냐면 단순한 자기 이해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을 발견한 후에 겸손하게 변화된 삶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크리스천 메타인지의 스피릿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종종 이렇게 말씀하시죠. 깨닫느뇨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오늘 처음 시작하신 말씀처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께서 그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바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듣는다는 단순히 그냥 우리가 그냥 히어링이 아니라 뭐야 영어로 이야기하면 listen 하는 거예요. listen. 이해, 그냥 단순히 그냥 귀로 듣는 히어링이 아니라 listen. 주의해서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사고, 그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단순한 이해를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것이 옳은 것처럼 붙잡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 모습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크리스천 메타인지가 필요한 거예요. 단순한 자기 이해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는 이러한 사람이 우리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들을 끼는 자는 다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귀를 가지고 있지만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편향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보는 것이 모든 것이냐 단순한 이해를 하면서 그것이 모든 것이고 진리이고 옳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일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이여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겸손히 변화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는 겸손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